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아마 샤워를 하고 또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고 입으시고, 남자분들은 구두를 닦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자분들은 아마 화장을 하고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일이 뭘까요? 아마 미소를 장착하는 일일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는, 웃는 얼굴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웃음 너머에 우리의 삶은 꼭 기쁜 일만, 또 감사할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공존하고, 또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며 환희와 고통이 뒤섞여 있는 그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웃음 너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와 같은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소수의 친구에게만, 가족에게만 알리고 싶은 그와 같은 이야기 말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신납니다. 그와 같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고단한 우리의 자리, 때로는 기쁨의 자리, 그 속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소망 가운데 이 자리로 달려 나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로 오늘도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기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언젠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단계로까지 바울은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명예 그리고 수치.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예롭게, 명예롭게 생각을 했던 그와 같은 것이 있었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땠을까요? 일반인들의 눈에 보기에 또한 귀에 들리는 그 내용은 참으로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한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게 되고, 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의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죄사함과 이와 같은 의에 대한 이 복음은 어리석게 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공경쟁 중에 처해 있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이 성도의 공통점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성도의 공통점이죠. 우리는 참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같은 지역에 살아도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죠. 외모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배움이 다릅니다. 또한 재산의 정도도 다르죠. 이와 같은 다름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폭이 달라지고 만남 교제 폭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인종의 차이 때문에 외모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달라도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도록 하시는 그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되지 않았던,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마음에 대해서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내게는 어떤 마음이 있고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 당시 로마 사회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것이죠. 바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신자로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을 잘 행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다른 사람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특이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면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성도 간의 그 만남이나 또한 교회 밖에서의 만남 속에 참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죠. 9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증인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참 특이한 존재죠.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또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찬양대를 섬기게 되면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사랑방을 맡은 분들은 또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원들도 사랑방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이기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저름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 꾸려가야 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고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서 회복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도가 이와 같은 시대의 풍조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기도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획 세우지 않으면 공부 잘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면 과목별로 몇 시간을 배정하고 내가 언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선명할수록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쭉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댁으로 돌아가셔서 A4 용지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한번 묶어 보십시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사람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월요일에는 이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는 목요일에는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이렇게 요일별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대상을 정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참 많이 넓어질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말 잘 압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일에 만나면 어떨까요? 정말 반가운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 그와 같은 설렘과 또한 반가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의 마음이 항상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도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주므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일방적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들은 나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상호적인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바로 서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만남, 성도가 서로 보기를 사모하는 그 같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는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성도님들이 만날 때도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함, 그것이 내가 이 성도님과 만나는 이유고 또한 사랑방을 하는 것도 바로 나를 드러내거나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격려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도의 마음과 더불어서 피차 격려하기를 원하며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14절에 보시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을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뭐를 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눈에 보기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주장이었고 또한 그와 같은 주장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열심을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핍박하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공문을 가지고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가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즈음에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귀에 들린 이 음성은 정말 바울로 하여금 전율케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구원의 길에 내가 회방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참 충격적이었던 그 같은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람이 알려줄 거다. 의기양양하게 갔던 이 바울,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율법학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명을 주셨다면 물론 그 길도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나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 아무에게 나가서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포교 활동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이방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회당을 그들에게 회당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정말 이 여호와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좁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종한 이후에는 식사의 자리에서 꼼꼼한 그와 같은 식사 규정을 따라서 그와 같은 식사를 해야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도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백성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을 때 참된 구원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예수 믿어야 구원 백성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가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 선포의 핵심은 뭘까요? 이방인, 유대인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를 하며 바울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당했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와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또한 소외를 당하는 그와 같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곰곰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핍박자로 살던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가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았을 텐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뒤집어서 생각할 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핍박자로 살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방인들 덕분이구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자인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압적인 자세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섬김을 하죠. 봉사를 하죠. 그것이 성도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봉사의 자리가 겸손함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빚진 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교회 밖에 오늘날 사회는 기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게 되면 아너 소사이어티라든지 아니면 아너스 클럽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내어서 기부하여서 이 사람이 아너스 클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알리는 것이 자극이 되어서 또 기부를 하게도 만들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너 소사이어티나 아너스 클럽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어떤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빚진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섬길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의 자리가 되고 또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어스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섬김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물질 드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제를 받고 또 유익을 얻게 되고 하는 그것이 나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뒤집어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로부터 참으로 내가 구원의 빚을 지며 살게 하시는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느냐 내 덕분에 사는 것 아니냐 성도는 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이 사람들의 가정을 정말로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일 감당하게 하신다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며 또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기도의 마음, 그리고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보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 보면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그가 알기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각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게 있을 거야. 물질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 참 선물들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죠. 가장 큰 선물을 제가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아직까지 이 가장 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세 분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대구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같은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 마음일까요? 감사의 마음, 기도의 마음, 그 다음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마음. 이 5가지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잘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같은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